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니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예절 돌보시네 물은 빠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
오시며 주님 알리는 주만 보기를 소원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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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복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복. 뭐니 해도 건강한 게 최고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요? 건강에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뭐니 해도 뭐니가 넉넉해야 돼. 돈이 많아야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가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누려보신 어르신들은 건강이 최고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잊어버린 거라고. 그런가 하면 평안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가졌고 그렇게 많이 누리는 사람들도 불행해서 자살하는 사람 많고 불행해서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돈보다 건강보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래 두든지 그들은 그것을 원해요.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십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주시는가 조건 3가지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은 언제 시작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일까 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그러는데 진리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운 분이신가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가난과 저주와 상관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막 어렵게 심각한 것처럼 남이 모르고 있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뭐예요? 진리이고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북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 속에 빠져 삽니다. 이제 가끔 일과 속에서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일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러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무엇에 치중하고 있구나,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게 뭘까요? 이어폰 끼고 찬양 듣는 거예요. 늘 찬양이 귓전에 울려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찬양 곡조가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흥얼흥얼대고 있는 거예요. 뭘 흥얼대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어느 한 소절만 계속 음미대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얘기가 흥얼거리고 나온다 생각하면 은혜 돼야 안 돼요? 그죠? 늘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들려줘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곡절을 가까이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담아서 온 몸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늘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 귀를 열어서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뭘 많이 들었냐면 건강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근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얼굴이 노래졌어요. 보시는 분들, 우리 차병호 성도님이 목사님 요즘 얼굴이 노래요. 악수하고 손을 내면 손이 노래요. 걱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왜 그렇지? 귤 많이 먹으면 얼굴이 노래진다더니 당근 먹어도 노래지나? 우리 몸 안에는 해독기관이 3군데가 있대요. 독을 해독하는 가장 큰 기관이 뭐예요? 간. 간에서 해독하면 그것은 어디로 가냐면 변으로 나간답니다. 그리고 혈관을 해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뭐죠? 신장. 뭐로 나가요? 소변으로 나가요. 또다시 우리 몸 안에 있는 해독기관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의 피부래요, 피부. 피부에 있는 땀샘을 통해서 막 이물질이 나와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이 몸에서 나오는 그 채취가 이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좋은 거 먹으면 과일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땀 냄새도 좋습니다. 제가 당근을 많이 먹었더니 콧기름에서도 노래. 왜 그러냐니까 내 몸이 독소가 많아서 해독하는 중이래요. 건강 방송도 많이 듣지만 주로 무슨 방송을 많이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왜요? 제가 설교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듣다가 바로 판단이 돼요. 이 사람 잘못됐구나. 이건 잘못된 건데. 이게 분별도 할 수 있거든요. 왜?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치 성향의 유튜브를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험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격해지는지 몰라요. 듣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쵸. 막 격해지면서 욕이 나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몸이 막 떨리면서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욕이 나와. 들으면서 야, 이거 아닌데? 진짜 이 못됐다 이거. 이러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감정에 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에 대한 화답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양식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서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 전체에 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 스스로 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랑을 못해. 막 미워 죽겠어. 막 어떻게 하든지 저걸 끌어내려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지 가서 막 해야 돼. 그거는 정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자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다 집어 던져주고 아이고 진짜 될 거 하나도 없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을 마음도 있었을 건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밤새 찢어지고 걸려있던 지저분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지쳐있는 몸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의 빈 배 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셨으면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온 많은 무리가 무태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뭐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바닷가에 앉아서 말씀하면 과학적으로 그렇답니다. 바다에서 설교하면요, 이 바닷바람을 타고 말씀이 쫙 퍼져나간대요. 선풍기 뒤에다 놓고 이야기하면요, 말이 잘 가요, 멀리. 근데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앞에 사람이 내 얘기 잘 듣나? 못 들어요. 당장 끝나고 나가서 실험해 보십시오. 선풍기 틀어놓고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앞에서 사람이 내 얘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 뒤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얘기하면 잘 들려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따라 나온 많은 무리들을 바닷가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른 아침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대낮까지 긴 시간, 짧지 않은 긴 시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뭘로 좀 갚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수고에 대한 값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아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장소를 허락해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오랜 시간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봐.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얻지 못한 베드로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왜요? 빈 배였은 걸 아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대낮에는 그물을 던지면 고기 못 잡는 거 알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쭉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즉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순종의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꽉 차서 동료들을 불러서 자기 베드로의 배, 요한의 배, 야고보의 배 다 채웠습니다. 한 번에 밤새 수천 번, 수만 번의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어찌된 것이 단번에 3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수확을 얻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박입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을 뭘 통해서 봤어요? 자신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낮에는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명한 갈릴리 호수에 옛날 엉성한 2000년 전에 그물을 던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그물에 그림자가 쫙 비칠 때 모든 고기는 소리와 함께 비춰진 그림자로 인해서 다 흩어집니다. 그물 속으로 들어올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그물이 꽉 차서 찢어질 만큼 채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건 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요?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 많고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을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은혜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마치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안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할 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할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심히 많은 고기 잡힌 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체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내 말을 듣고 고기를 잡은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몸담은 직장과 생업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체험이 되고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영적인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에 빠지지 않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성구가 신명기 28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종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복 받기 원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누가 더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시지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살면 복이고 안 살면 그만이고 그거 아닌가요? 복을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아이고 대충해요. 적당히 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복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해. 이유가 뭐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돈 없다는 이유로, 건강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환경이 아직 아니라는 이유로 자꾸 미루면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명기 28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면 복이지만 듣기는 들었는데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에 계속 그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계속 언급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겸해서 우상을 섬깁니까? 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왜 세상 방법으로 합니까? 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응?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잖아. 그러면서 뭐 해요? 겸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겸해서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 참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받으시는 자녀마다 뭐 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징계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기원전, 즉 예수님 오시기 721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주님 오시기 587년에 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로 인해서 제2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랬다가 다시 고리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와요. 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도 다시 수축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다시 수축했어요. 그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또다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70년, 즉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빌라도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그러죠. 그 빌라도는 그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피에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70년 후에 디도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초토화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서기 132년부터 135년까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또 한 번 전쟁을 치릅니다. 마지막 전쟁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밟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파키스탄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어요. 다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 전역으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십자군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그 카톨릭 교회의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 이렇게 해서 서름을 받아요. 그 절정이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로 인한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겪습니다. 정말 서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빼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역사상 정말 전 인류의 떠돌이 백성이 되고 나라 없는 서름 다 겪어가면서 모든 민족의 적이 되고 모든 민족의 증오와 주죽거리가 되고, 왜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타난 결과예요. 이 이야기까지는 잘 안 해요. 그죠? 왜요? 겁나서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우리를 당해낼 족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때는 우리를 당해낼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애국가가 찬송가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찬송가 곡조에다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아세요? 옛날 곡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찬양곡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던 대한민국이 자꾸 말씀과 어긋나는 삶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우여곡절이 역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가요? 우리 조선 말 우리 대원군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습니다. 우리 한강공원에 가보면 그죠? 절두산이라는 천주교 성지가 있어요. 거기서 조상 숭배 안 한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신사에 가서 엎드려 절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셨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즉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는 뭐가 있어요? 먼저 선교사들이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부림이 있은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중국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소래교회를 개척을 해요. 여기 인천에 있는 소래가 아니라 황해도에 있는 소래. 거기가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최초의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우리 자체에서 가서 복음을 듣고, 중국에 인삼장사 다니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도 분명히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진짜 아주 특별한 은혜이고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교사적인 아주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증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죠. 그리고 짧은 시간인데도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흥의 시기에 뭐가요? 일제강점기를 만났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났어요? 신사참배를 만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타협을 해버렸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6.25라고 하는 정말 피비린내나는 민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부흥기를 만나지요. 그러나 그 부흥기가 잘 정착이 되고 안정이 돼서 세계로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들이 됐지만 요즘 들어서는 약간 침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사분오열되어서 정치판에 자꾸 말려들고 정치판에 줄 서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박정성 원사님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80년 넘게 살았어도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입니다. 근데 왜 자꾸 더워지죠? 왜 자꾸 더워지죠? 기상이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 말자고 그래요? 네. 석탄 발전소 문 닫고, 또 매연 많이 나오는 경유차나 그런 배들 줄이고, 환경 오염이 되는 것 그냥 다 땅에 묻어버렸는데 이제는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도 분리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지요. 여러분 하고 계시죠? 저희도 해요. 걸리면 얼마예요? 그냥 아무 봉지에 담아서 음식물 버리다 걸리면 100만 원. 우리 사모님 아주 철저하셔서 정확하게 분리해서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덥다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알지만 정확하게 삶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이것이 삶의 문제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역사상 경험해왔던 그 아픈 현장들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말씀을 아는 것만 아니라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뭘 하다가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정답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해야 돼. 내가 내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야 돼.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그만 마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네 입에 있다. 네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내 말이 항상 정답이야. 희한하죠? 내가 말을 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다니까요. 내가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먹는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딱 끊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갖고 고민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선을 긋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나라로 꼽힌답니다. SNS,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의 장이 열려지잖아요. 왜 핸드폰에서 눈을 못 뗄 정도로 계속 카톡 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답변을 하고, 그죠?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목사님이 계속 뭔가 해요. 그래서 뭐를 그렇게 하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질 못해. 그랬더니 그 실종 아동 담당하시는 분인데, 관련된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그 SNS에 올라온 사실을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근데 미안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읽지도 않고 그냥 좋다고.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공감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좋아해. 이렇게 해줘야 좋아하지 하면서 그걸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일이에요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관계인가요? 그게 온전한 건가요?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러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진 않나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이상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럽잖아요. 왜요? 불편할까봐. 근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깊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또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가 보고, 정말 힘든 것 같으면 내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나누려고 하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정을 나누는 뭔가 관계가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누구와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내 옆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신데요?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속에.
이렇게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냥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얼굴만 아는, 이름만 아는, 그냥 잘 지냈지? 별일 없지? 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정말 가볍디 가벼운, 바람을 후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불안감 이런 것을 다 떨쳐내버리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 시간이 진짜 복일 줄 믿습니다. 손에 씨앗을 들고 있다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땅에다가 심어놓고 났을 때 그게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나는 이 하나님을 확신해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여러분은 절대 두려움 없는 신앙이 될 것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게 복인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내 울타리가 되고 아버지가 나의 모든 걸 다 공급해 준다는 것을 복으로 못 느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늘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것 달라고 해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다 말아먹고 알거지가 돼서 어떻게 연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깨닫죠. 그리고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사는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까 나를 그렇게라도 받아주십시오. 하려고 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달려나와서 얼싸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죠. 옷을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뭐한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까 그 일이 다 시작됐어요.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할 때 우리의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